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설마 이런 의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이번에 본문을 대하면서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저는 눈을 좀 비볐습니다. 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인쇄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다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도망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라마 나옳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살려주셨던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도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흥미롭게도 여기에 쓰인 도망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인 19장에서도 쓰였습니다.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여기 도피하여가 도망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갈 때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했습니다. 당연하죠. 라마로 도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도망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감화시켜서 놀랍게 다윗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현장, 그 은혜의 시간에서 다윗이 도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괘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괘씸한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적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그 은혜의 현장, 은혜 그 자체에서 도망해버립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 처음부터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바로 그 현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두려워서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도망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렇게 괘씸하고 못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도망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놀랍게도 라마 나윗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자기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해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실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몇 번씩이나 던졌어요. 그때마다 한 걸음 통해서 다윗은 그 창을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따라 다윗이 제안을 내놓습니다. 왕과의 공동 식사에 내가 좀 불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도 난리치니까 요나단이 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히 중요한 월삭 같은 것이 되면요,
이스라엘 초기에는 월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후기로 갈수록 월삭이 중요한 날이 되고요. 월삭은 그 달의 첫날인데 보통 첫째 날부터 한 3일 정도 이렇게 월삭을 지냅니다.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월삭을 중요하게 지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정도로 중요하게 월삭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때가 되면은 왕궁의 중요 관리들을 왕이 식사에 초대합니다. 신하가 그 왕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되면은 그건 큰 영광이지요.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왕은요, 자기에게 조금 불손해 보이고, 여기 요즘 조금 충성심이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일부러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그 식사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경우에도 정해진 월삭은 다가왔고 그 월삭 식사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불충의 기미가 있다면 안 오겠지요. 봐라! 그리고는 다윗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의적으로 모반을 꾀하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명분까지 만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 식사, 비록 자기가 도망 나왔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발생하는 거지요. 자기가 월삭 식사에 참여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서 다윗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가두고 처형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면은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다윗이 월삭 식사에 참여 안 했을 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낸다면 다윗 죽이려고 계략을 다 짜놨는데 다윗이 안 왔잖아요.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니까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나한테 죄가 있다면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은 2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뉘앙스 조금 포함해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한 뜻이 있어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윗은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의 확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요나단과의 맹약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맹약이란 것은 언약이지요. 그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8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하게 행해달라고 호소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들어서 아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헤세드가 바로 인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보통 인자, 자비, 또 인애,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헤세드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뜻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일관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충성입니다. 또는 충실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 개념이 사랑을 하면 시작에도 끝까지, 인애를 베푸면 시작에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면 시작에서 끝까지 충실하게 그 인애를 베풀어 준다.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서로 충실할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은 언약을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좀 지켜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상대방에게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하는 당사자들을 서로 묶어주거든요. 서로 규정이 있는데 그 묶어주는 규정을 충성 다해서 심지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서 서로 지키자라는 것이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가 요나단이 들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들에 나가서 대화를 하지요. 그건 뭐 당연하지요. 혹시 누군가 들을까 싶어서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하자라는 뜻이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둘이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들로 나가면 아무도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 거기에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이 속을 탁 터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깊은 대화를 계속해서 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맹세를 하면서 더 나가서 피로 맺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 맺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 맺었던 사이가 언약을 다시 맺을 때에 이런 것을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으면 재갱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서로 잘 지키자고 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좀 너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문에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목숨에 위협받는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자기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도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17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사랑은 동성애가 아니죠. 언약적인 사랑,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베푸는 그런 동료의, 친구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충성된 사랑으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꼭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시 살펴보면요, 4절에서 요나단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말과 태도입니다.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왜 함께 하셨죠? 왕이니까.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당신 다윗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말고 자기 후손들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는 우리가 고려나 조선의 건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전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잖아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왕씨 씨를 말렸잖아요. 그래서 왕씨들이 살기 위해서 점 하나 더 찍어서 뭐 옥시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과 관련된 일가친작 다 죽입니다. 특히나 요나단은요, 앞선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공식적인 황태자였습니다. 세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저거 살려주면 안 된다고 상소를 계속 올릴 겁니다. 국민들이요, 저 일족들 그냥 남겨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릴 겁니다. 그때에도 나를 살려주고 그때에도 내 후손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간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사울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 화살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 아들 왕위 계승자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두둔한다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두둔하고 살려주는 것은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목숨의 위협 개의치 않습니다. 명예, 재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다윗과 사랑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거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언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서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너무나 엄숙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 힘내.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발가락 사이로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 말처럼 다윗은요, 믿음이 쭉 발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 라마 나윗에 그냥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도망 나온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갱신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요나단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귀한 언약이, 이런 언약 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최고의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나는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 진짜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겉옷을 벗었지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으니까 그 왕복에는 뭐가 있지요? 무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왕복을 벗게 되면요, 허리에 띠고 있던 허리띠도 풀어야 되고요, 허리띠에 맺어 있던 칼도 내려놔야 되고요, 손에 뭔가 무기를 잡고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무기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은혜의 현장에서 겁먹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 라마 나웃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놀랍게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까지 도망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에 찬스 다음 위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찬스 다음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찬스 그 자체가 위기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사울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찬스잖아요. 그런데 찬스 다음이 아니라 그 찬스를 다윗은 버립니다. 그 찬스 자체가 다윗에게 위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던 그 현장에 사무엘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펼쳐졌을까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찬스를 경험했는데, 기적이라는 찬스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현장에서 다윗의 눈에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만 거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장 해제되어서 그냥 속옷만 입고 있는 그 사울 쳐다보면서 다윗은 그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지요. 반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갈릴리로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오셔서는 그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그 배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또 한 번은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는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네요. 다들 유령이라고 난리쳤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진짜 주님이라면 저도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물로 뛰어내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이지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보다도 일렁이는 그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장소에서, 그 은혜의 시간에서 또 도망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언약을 또 갱신해 주시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까 별일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 갈릴리로 또 가네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해변에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시 해변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반을 다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언약을 또 갱신해 주시는 거지요. 베드로는요,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은혜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또 도망갑니다. 다윗은 은혜 받고 도망가고, 은혜 받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은혜 받고 도망가고, 은혜 받고 도망가고, 또 은혜 받고 도망가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초라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끝없이 찾아가셔서 언약을 갱신하고 사랑으로 또 갱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찮아 보여서 믿음 충만하다 싶으면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는 믿음 쏟는다 그러지요. 은혜 쏟는다 그러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 주시는 현장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윗 같은 베드로 같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